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고향 연흥도 고향교회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고향교회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릴 적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려가신 우리 강만호 지사님 가정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형통이 찬송가 가사처럼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전도서가 죽음의 도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한다면 잠언서는 삶의 도,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 지혜를 잠언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하여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의 지혜, 우리가 늘 하는 이 말의 도에 대해서 성경의 잠언서의 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3년째 설이지만 고향의 친지들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휴라 가족과 함께 또 3, 4, 5 친지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의 지혜 속에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축복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라 하더라도 결혼이니 연애니 취업이니 임신과 출산이니 성적이니 합격 불합격이니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대놓고 말하고 묻고 하면 결례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의범절이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니까 변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한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풍토가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본의 아니게라도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의 문제는 사실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 실수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나는 말 실수를 잘 많이 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혜를 구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 실수는 되도록 없도록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성당에 주일 미사가 있었어요. 미사가 끝난 뒤에 뚱뚱하고 몸집이 큰 신부가 한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집전 의상을 빨리 벗기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지요. 이 재단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놈아 라고 하며 뺨을 때리며 그 소년을 쫓아냈어요. 이 신부가 이 소년에게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좀 전에 있었던 미사에서 이 소년이 포도주 잔을 엎었기 때문이에요. 그 신부에게 뺨을 맞고 성당에서 쫓겨난 이 소년은 일평생 권위에 도전하면서 유고슬라비아를 철권 통치하였던 공산주의자 티토가 됩니다. 다른 마을
한 성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주교의 시중을 들다가 역시 성찬식 때 포도주잔을 엎어버려요. 하지만 그때 그 주교는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 소년에게 윙크하며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요.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제가 될 거야. 라고 그 소년을 칭찬합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자라서 여러분도 제목은 한번 보았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쓴 대주교 폴룬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티토의 이야기와 폴룬신의 이야기를 어느 날 그들이 어렸을 때에 어느 한 성당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티토나 폴룬신이 여기저기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말을 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기억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든 좋지 않은 쪽으로든 그때의 그 사건과 그 말은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잡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에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도 사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이 말들이 생명을 낳기도 하고 사망을 낳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네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간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온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요. 하지만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이야기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은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던 이야기가 다음과 같아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의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자기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 것이라고 얘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분 따라, 성격 따라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나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서 이런 느낌, 저런 생각 드는 것이야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속에 있을 때와 내 입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 밖으로 말이 나오는 그 말이 바로 나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에 있을 때와 내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내 입에서 하는 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말의 훈련, 반복하여 훈련하고 길들여야 할 성결한 습관 중에 하나가 내 말의 문제예요. 제일 먼저는 뭡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에서 시작해서 믿음 안에서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성경은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을 자녀들이 기억해요. 그리고 그 말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도 축복의 말씀,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었던 축복의 말이 다음과 같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7장 28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야곱은 이삭을 축복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은 이삭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받은 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잘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축복의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축복을 평생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축복을 아브라함은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축복을 전해주고 이삭은 그 축복을 야곱에게 전해줘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 가정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들에게,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하여지는 여러분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붙잡아주고 사람을 축복하며 생명을 부르고 사람을 일으켜주는 축복의 언어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축복하며 은혜를 주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입에 붙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런 분들은 참 가까이 하고 싶어요. 정반대의 분도 계시죠. 그러면요, 웬만하면 멀리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집어넣는 연습,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설교 때 들은 언어들, 묵상할 때 읽은 언어들을 내 입속에 집어넣는 습관들을, 그래서 늘 고백하고 전하는 습관들을,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지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내가 돼요. 말하는 순간 내 생각이 전해지고 내 마음이 전해지고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는 순간은 내가 말의 씨앗을 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고 사람의 말 자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연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며 의사인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죠. 그는 인간의 말이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8년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보여줘요. 맨 처음에 차관은 이렇게 하죠. 똑같은 눈인데 왜 눈마다 현미경으로 보면 결정의 모양이 다를까? 여기에 착안한 에메토 마사루는 물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 물을 얼려본 거죠. 물을 얼려보고 물의 결정을 조사를 하는데, 연구를 해보는데, 물도 똑같은 물인데 얼려놓고 결정을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참 재미있다 생각하는 에메토 마사루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 물에다가 축복과 감사의 언어들을 자꾸 들려주고, 심지어는 축복과 감사를 붙인 글귀를 그 물에 붙여놓기도 해봐요. 그래 놓고선 연구를 해보는 거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려준 그 말을 들려준 그 물을 얼려놓고 결정을 찍어보니까 마치 이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을 보여줘요. 반면에 악마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들려주고 붙여둔 물을 얼려놓고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중간이 시커멓게진, 공격을 받은 것처럼 중간이 시커멓게진 물의 결정을 보여주었죠. 반면에 망할 놈, 바보, 짜증나네, 죽여버리겠어, 그런 말들을 계속 들려준 물을 얼려놓고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니까 마치 공격받고 맴맞는 애의 형상처럼 결정이 나왔다는 연구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 놓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몸의 70%가 뭐다? 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점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분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연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언어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2년 이 설 명절에는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만나는 지인들에게 이런 축복과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말을 내 입에 넣고 전하는 성결한 습관, 성결한 말의 습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늘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켄 블리자드가 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무게가 3톤이 넘는 범고래를 공연할 수 있는 고래로 훈련시킬 때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칭찬과 축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자는 책을 통해 물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이 쉽겠냐? 다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이 쉽겠냐?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말하고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연습이 필요 없어요. 우리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훌륭한 점을 발견하고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하고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의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 책의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연습하고 꾸준하게 훈련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칭찬하고 돕는 그 말들에 익숙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 문제는 성품의 문제이기도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잘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성품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기쁨과 감사로 치우쳐져 있기가 좋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을 보고 지적하고 말하는 것은 연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것은 우리가 신경 써서 훈련하지 아니하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의 성품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건 어떡하겠어요?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건 어떡합니까? 그의 성품의 문제거든요. 자꾸 마음에 불편한 걸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문제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떤 일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일에도 쉽게 반감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을 봐요. 작은 일에도 반복해서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품이. 그런데요, 노여워하는 일이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은 사실 참는 것도 많이 참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것도 많이 참죠. 그런데 말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불평과 노여워하는 것 때문에 자주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본인은 많이 참는데, 맨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 말도 맞아요. 그 사람 많이 참는 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분노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평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또 많이 참는 것도 사실인데 또 많이 쏟아내는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힘든데 본인은 또 참느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만들어 왔던 여러분 경건한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젖어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느끼고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과 길들여짐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지그 지글러 박사의 일화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글러 박사가 뉴욕 지하보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계단에 한 거지 한 사람이 연필을 늘어놓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1달러를 동정어린 마음으로 주기는 주는데 연필은 가져가질 않아요. 필요 없으니까요. 지글러 박사도 1달러를 던져주고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아차 싶어서 지글러 박사 다시 되돌아와요. 그리고 그 거린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1달러를 주었으니까 연필 하나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연필 파는 사업가라고, 나와 같은 사업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말을 해주고 떠나요. 이 이야기가 왜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몇 년 후 그 거린이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요. 그때 당신이 나에게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업가라고, 연필 파는 사업가라는 이야기를 그 거린이 듣고 그 거린이 그곳에서 다시 일어난 거죠. 그래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글러 박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사모아섬 사람들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대요. 그런데 소리를 막 지르면 그 영혼이 죽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모아섬 사람들은 나무 하나를 벨 때, 벌목할 때에 근 한 달 가까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나무에게 막 소리를 지른대요. 한 달간 소리를 지르면 그 나무의 영혼이 죽는다고 믿는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나무를 벤대요. 그러면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어요. 미신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늘 소리치고 구박하고 늘 책망하고 야단치면 여러분 그 사람이요 마음에 내상을 입어요. 다른 말로 그 영혼이 상합니다. 그 영혼이 죽어요. 이처럼 사람의 말은, 성경도 말하기를 이 사람의 말과 인간의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말은 칼과 총과 같아서 사람의 가슴을 사정없이 휘벼 파고 찌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과 총은 사정거리라도 있지, 이 말은 사정거리도 없고, 이 말은 한마디 말로 여러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폭탄같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잠언서 15장 4절 다 같이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말로 생명을 전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말을 하며 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에 대한 경건의 습관,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전하며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 좋은 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한 두세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천적인 성경의 권면은 일단 멈추는 거예요. 잠시만 멈추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다 듣고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함부로 쏟아내었던 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낭패를 당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지금의 상황과 앞과 주변에 있는 일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이 말의 결과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 주변에 지금 내 말을 누가 듣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과연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죠. 좋으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여러분, 때로는 돌이키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시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 내 속 사람을 은혜로 먼저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언가 속에 있는 것을 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 무언가를 짜내면 머금고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내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쓴물이 가득하면 짜고 짜도 여러분 쓴말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은혜가 짜여져서 나오는 말의 순간 여러분 그 말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을 먼저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 은혜 먼저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뭐라 그럽니까? 3장 8절부터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샘에 단물이 나도록 내 속을 은혜로 채워 놓아가는 근원적인 일들을 여러분 먼저 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입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로 내가 규정돼요. 잠언서 6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을 때에 내가 무엇에 사로잡히느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의 문제에서 좀 신경 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라고까지 야고보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요, 성경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서 20장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뭐하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그래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묵상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묵상은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묵상과 조금 달라요. 우리는 결이 조금 다른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개인의 삶을 나누는 것이 중점이 되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개인 묵상이라 그러죠. 개인의 삶을 나누는 묵상을 하면요, 첫 번째 재밌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져요. 그런데요, 위험이 있어요. 묵상을 빙자해서 특정 사람을 비난하기 쉽다는 거예요. 묵상을 빙자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험담하기 쉬워요. 물론 험담하려고 험담하는 건 아니고 내 아픈 마음 이야기하다 보고 내 힘든 거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나중에 듣다 보면 이게 묵상인지 누구 험담하는 건지 모르겠는, 자칫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비밀을 함부로 말하게 돼요. 잠언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교훈 보실까요? 자, 먼저 18장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을 섞으면 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요 빼앗기고 말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앞에 듣는 거에 대해 얘기하셨어요. 좋은 것을 듣는 사람은 좋은 것이 쌓일 것이고 남의 험담이나 비난이나 원망이나 불평 듣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이 은혜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한 누군가와 만났을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내가 많이 듣게 되는지를 여러분 조심히 살피셔야 돼요. 자꾸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여러분 관계를 차라리 끊어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게 복입니다. 간혹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을 할 때는 스스럼없이 하면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오글거린다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거는 성격 이전에 역시 습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말로 생명을 부르고 축복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품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고, 그렇다면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은 말로 표현되어졌을 때에 진짜가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도 말로 표현할 때까지는 참된 사랑이 아니고, 감사도 말로 표현할 때까지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려 하신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확증하십니까? 간직하는 것이라면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데에는 무엇인가 고백이 필요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진짜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일을 하나 하시죠. 베드로에게 구태여 3번씩이나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냥 간직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안다 라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왜 구태여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게 했을까요? 말을 해야 진짜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축복은 간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의 말을 그렇게 얻어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축복도 말로 고백되어져야 약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은 말로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뭐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할 때 진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축복이나 저주도 간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여질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왜냐하면 말해야 진짜가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이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전화라도 하고, 때로 누군가로 여러분을 찾아오거나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겠죠.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했던 말씀 기억하고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라도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입이 심었던 말의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고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언서 18장 20절부터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인데, 우리가 혀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혀의 열매를 거두어 먹을 때에, 우리가 심었던 혀의 열매를 다시 거두어 먹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두어 올 한 해 동안 먹는 열매는 선한 열매이기를 원해요. 복된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삶의 도를 전하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실질적인 삶의 지혜를 전하는 책이 잠언서라 그랬지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았던 이 말의 지혜, 여러분 이 지혜를 머금고 부단히 연습하시고 부단히 훈련하여서 말에 언제나 복을 머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미 선한 것 주셨는데 우리 말의 습관이 잘못되어져서 선한 것을 선하게 말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게 말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게 말하지 못하여서 이를 그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또 실망만 끼쳤던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과 같은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하게 하시고 내 속사람 은혜로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들이 온전히 표시되어지고 전하여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